까지. 자, 얘들아, 방금 본 영화는요,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실제로 2004년에 12월 26일 태국에서요, 그 규모 9.1의 강진으로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 너희들 쓰나미 들어봤지? 그 쓰나미로 23만 명이 목숨을 잃은 재난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더 임파서블라는 영화예요. 또 안 되노? 자, 마리아와 헨리라는 이제 부부가요,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이해서 평소에 너무 일하느라고 이제 고단하고 피곤했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이해서 새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왔어요. 아름다운 해변이 보이는 평화로운 리조트에서 다정한 이 한때를 보내던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바로 아까 그날, 상상치도 못한 쓰나미가 밀려온 거예요. 단 10분 만에, 몇 분? 이 일은 단 10분 만에 일어났어요. 단 10분 만에 모든 것이 거대한 물결에 다 휩쓸려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서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가족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이야기 실제야, 실제. 자, 방금 본 영화처럼요, 인류 최대의 이 쓰나미를 대비하는 장면이 있던가요? 얘들아, 이 쓰나미가 올 것을 예고하고 대비하는 장면이 있었던가요? 아니죠. 전혀 없었죠?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거대한 쓰나미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쓰나미가 덮쳤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쓰나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반드시 있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재림의 날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들 너무 긴장되는 영화를 순간 봐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바짝 쫄아 있는데, 자, 긴장을 푸세요. 자, 옆 친구한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축복해 줍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를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라. 뭐가 있음을 기억하라고요? 종말이 뭐예요, 종말? 마지막 날, 그지? 세상이 끝나는 날,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즉 그 재림의 때를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자, 우리 언제인지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재림의 때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데요. 너희들 5학년 때의 나이야. 전도사님이 5학년 때 다미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다미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발로 그 사이비 단체가 있었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 단체는 1992년에 10월 28일, 이 10월 28일이 종말의 날이라고 믿고 이날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늘로 공중부양한다고, 올라가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집단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뭐 세상 끝났는데 뭐 하면서 집을 막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청소년 친구들은 아니 뭐 이제 곧 종말 오는데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하면서 막 집에서 가출하고 학교도 안 가는 막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약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날 밤에 흰 옷을 입고 막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를 하는 모습을 기다리며 막 이렇게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런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국의 기자들도 이 모습을 막 취재하면서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숨지게 지켜봤어. 1992년 10월 28일 밤 11시, 11시 반, 11시 55분, 11시 59분, 59초, 12시 땡!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진짜 12시 땡 하면 이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공중부양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그때 전선생 아직도 기억나. 전선생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전선생도 그때 TV 앞에 이러고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계속 엄마 아빠랑 같이 지켜봤던 거 기억나.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보고 뭐야 거짓말이었잖아 하면서 막 사람들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아주 당황하기도 하고 막 웃기도 했고 또 심지어 분노하는 사람들도 일어났어. 왜냐면 이 집단 때문에 너무 사회적인 파장이 컸거든. 너무 문제가 많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결국 이 사이비 단체를 이끌던 어떤 한 목사님은 사기죄로 구속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또 최근에는 바바 방가라는 할머니가요, 죽기 전에 세계인들에게 보내는 종말 예언이라는 말을 막 해가지고 심지어 그게 또 맞아 떨어졌다라는 막 이슈가 생기면서 아주 요즘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 뉴스를 좀 접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앞도 안 보이는 분인데 이분은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예언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몇 개 맞았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바 망가라는 이 할머니의 예언적 그 종말론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그 뉴스를 보고 선생님 웃었지. 그리고 이분이 무슨 예언을 했냐면 5079년에, 얘들아 5079년이면 몇 년 오지? 지금 2020년이죠. 약 2050년 후에 이 세계에 종말이 온다고 그런 예언을 했대. 심지어 전사님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너희 혹시 이 사람 들어봤니?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들어봤지? 1999년에 지구에 종말이 올 거라고 예언했던 노스트라다무스도 있었고, 또 2012년에는 마야 문명이라는 그 종말 예언이라는 게 있었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야 문명의 종말 예언,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상의 커다란 변화,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뭐 이런 예언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당시 세계적으로 되게 막 논란이 되고 강타가 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도 여전히 세계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라고 몇 날 며칠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언론과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세계 종말이 언제 온다라는 이런 예언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제는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막 이런 거 듣고 혹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괜히 두려울 필요도 없어. 자, 우리는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확신이 안 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 전사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얘들아 어디에 있지? 맨 끝에, 그치? 맨 끝에, 이 성경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성경 맨 끝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셔. 누가 오신다고?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로 속히 올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히 오시는 이 재림의 날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확실히 오신다. 아멘. 자,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가 모두 심판의 때가 있음을 배웠죠.
그래서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드러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날마다 말씀을 믿는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이 또 보니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믿지 않은 채 그대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구절 한번 통해 확인해 봅시다. 5학년 친구들이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6학년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자, 얘들아,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보자. 노아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지만 사람들은 이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콧방귀 느끼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여전히 할 일을 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며 살았던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노아를 비웃으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너무 즐기고 너무 분주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났어요, 안 났어요? 심판의 날이 왔죠. 그 홍수가 나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도 이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당할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짓고 또 양식을 준비하면서 심판을 준비했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유일하게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가 언제 날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지 몇 날 며칠 언제라고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사실을 믿었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사실을 믿고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홍수가 오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아니 듣고도 무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말 거예요.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에 쏙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아주 수십 평, 수백 평 넓은 집에서 사는 거,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거, 뭐 이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바쁘게만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렇게 허우적 살면 결국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느닷없이 그 심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즉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이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 심판의 때,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준비하라. 맞아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깨어, 웨이크업,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야. 자, 우리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42절 43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지. 뭘 명령하고 계세요? 뭘 들을래요? 자, 빨리 잠드는 옆에 친구들 깨워봐. 뭘 명령하고 계셔요? 자, 옆에 친구에게 외쳐보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도 혹시 집에 도둑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 도둑 들어는 경험이 대부분은 없겠지, 그지? 있으면 안 되지. 얘들아, 근데요, 도둑이 집에 찾아올 때 예고를 하고 오나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오나요? 예고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지. 나 내일 몇 시 몇 분에 네 집 간다 하고 뭐 예고 안 하죠? 전혀 예고 없이 찾아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느닷없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온다는 거야. 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얘들아, 그럼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깨어있다, 그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그냥 눈 부릅뜨고 있어야 돼? 24시간을? 그게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다는 건, 자 보자. 이 상황에서 깨어있다는 건 뭐야?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깨어있다는 건요, 그냥 뭐 예수님 뭐 오신다 했으니까 언젠가 오시겠지 뭐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일주일 후에 오실지 알지 못하니 오늘 하루를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자, 얘들아, 예수님은요 또 다른 비유에서 이 재림의 때를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조금 섬찟해.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밭에 지금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죠. 이쪽도 두 사람, 이쪽도 두 사람 일하고 있죠. 근데 지금 말씀은 두 사람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우리처럼 매일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맷돌 둘이 분명히 같이 돌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고 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둠을 당한대. 또 여기 열심히 이 뭐지 이거? 곡괭인가? 열심히 열심히 괭이질을 하는 이 두 사람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 언제요? 재림의 날에. 그러니까 내가 올려갈 사람인지 내가 버려둠을 당할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그죠? 자, 얘들아, 무슨 말이야? 이 두 사람이 지금 분리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에는. 너희들이 학교에서 친한 친구랑 단짝 친구랑 열심히 학교 수업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의 날이 만약에 오면 나는 올라오고 친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엄청 놀라겠지 그럼. 그죠? 이거는, 이 분리는 한 사람은 준비되어,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 한 사람은 뭐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까?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버려둠을,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무엇을 능동적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걸까? 전사님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사는 믿음. 자, 우리 옆 친구에게 크게 외쳐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믿음. 말씀대로 사는 믿음, 이것을 바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노력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에 줄곧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 동시에 누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너무너무 큰 축제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슬픔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어느 쪽에 속하길 원해요? 믿음이 잘 준비된 쪽에 속하길 원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버려둠을 당한 사람 되길 원해요? 첫 번째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정말 깨어있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정말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얘들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이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또 이런 말이 있어. 사형수에 남은 5분은 50년보다 더 소중하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가 소중한지 모르고 이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 하루를 막 죄 짓는데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이 하루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멋대로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요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이 언제 종말할지도 모른다고.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진짜 사모하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의 그 마지막 날은 이런 모습이 너무 좋겠어. 전도사님의 마지막 날은 진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이웃을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너무 좋겠어. 저는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 다시 물어볼게요. 천국엔 우리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몰라? 천국에 어떻게 가요? 왜 이게 목소리가 반밖에 안 들리지? 천국에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죠. 어떤 믿음으로 가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여기 어디가 있어? 그 예수님 믿는 내용이 뭐냐고. 무엇을 믿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아멘.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친구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가요 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어. 모두가 천국 시민이야. 맞아요? 우리 옆에 친구가 천국 시민인지 확인해 봅시다. 맞아요? 아멘. 얘들아, 근데요 천국 시민의 모습은, 근데 있잖아, 분명히 예수님 믿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까 그림처럼 나 얘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나는 올라오고 얘는 버려두면 이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야.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요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어. 우리 친구들 어때요? 정말 그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겨울 수련회 참석하면서 교회 다녔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기억나요? 전도사님이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서 전도사님 안에 일어난 변화가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알아요? 전도사님의 변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 막 가요, 지금은 너희들이 카세트 테이프라고 혹시 알아요? 전혀 모르지? 전도사님 시절에는 막 이렇게 줄 나오는 그런 카세트 테이프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CD 음반 이런 것도 없었어. 카세트 테이프, 너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는 것 같네. 하여간 그 카세트 테이프에 집에 전도사님 집에 그때는 전축이라는 게 있었어. 하여튼 그 전축에 다 가요가, 그 가수들 가요가 다 이렇게 꽂혀 있었거든. 맨날 그거 빼서 듣는 게 낙이었는데, 전도사님이 교회 다니고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알아? 그 전축 안에 있던 테이프를, 지금과 같이 말하면 BTS 같은 그런 음반들을 다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어. 전도사님 제정신이에요. 왜 그래요? 그때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니까 막 세상 노래가 별로 이렇게 즐거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뭘 채워넣냐면 전도사님이 찬양을 채워넣기 시작했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전도사님 집에서 혼자 그랬어. 그리고요, 전도사님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게 뭐였냐면 성경책을 샀어. 성경책을 샀어. 그때 당시 3,000원. 성경책을 사가지고 뭘 했는 줄 알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말다스야. 전도사님이 구약은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부터 필사를 했어. 누가 시킨 거 아니야. 중1짜리가 그냥 마태복음부터 쫙 신약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 말다스를 했다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 정말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을 때는
예수님 잘 몰랐을 때는 막 거짓말하고 죄 지었던 게, 물론 그때도 그게 막 양심 꺼려지긴 했지만, 이제는 뭔가 내가 죄를 지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판단이 서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행동으로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전쌤이 중학교 1학년 때면 벌써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은 전사님이 완전히 변화되었을까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욕심이 들고 여전히 이기심이 있고 여전히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 죄의 그런 본성이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매일매일 깨닫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생각하니 도무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노력해요. 어제도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게요 고백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얘들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그냥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 이번 주 또 학교 가잖아요.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 했어?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이 뭐라고 했어? 교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답게 살아야 돼. 우리가 교회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야, 니 보니까 진짜 그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비웃게 된다고. 그럼 하나님 욕먹이는 거죠.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는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거, 또 너희들이 믿음으로 지켜내야 할 거,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래.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 그런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사모한 친구들만 고백합시다. 아멘. 다 일어나세요. 우리 이 시간 아까